네, 오늘은 갈라디아서 2장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이 갈라디아서 2장은 바울의 사도권과 또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는 그 교리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2장의 전체에 흐르고 있는 주제를 보잖아요. 그러면 사도로서의 바울의 권위가 이제 사람에게서 위임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서 유래됐다는 그 점을 기록해주고 있어요. 물론 이제 우리가 앞장에서 살펴봤죠. 바울 자신의 회심한 그 과정, 그리고 초기 행적을 통해 가지고 주관적으로 증거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2장에 와서는 어떤 외부적인 요인들에 의해서 객관적으로 증거가 된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율법주의의 근원지라 할 수 있는 예루살렘에 있는 이 사도들과 만남을 가지면서 정말 바울의 가르침이라 할 수 있는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교리를 따른다는 것은 바울의 사도직이 인정되고 있다는 매우 강력한 증거가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2장 전체의 문맥을 보면 1절에서 10절까지는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 지도자들이라고 볼 수 있는 사도들이 있죠. 그 사도들과 개인적으로 만났을 때 바울이 전하는 그 복음이 인정이 돼요. 그것을 기록해주고 있고요. 11절에서 14절까지는 바울이 시리아 안티오크에서 사도 베드로를 만났는데 베드로의 율법적인 그 외식 행위를 보게 돼요. 그래가지고 바로 그 자리에서 책망한 그런 기록이 있고요. 그리고 15절에서 21절까지 보시면 율법을 행함으로써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그 진리가 강조되어 있다는 부분으로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본문 들어가서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 보면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뒤 14년 후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으며 디도도 나와 함께 데리고 갔노라. 그리하여 내가 계시에 의하여 올라갔고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노라. 그러나 명망 있던 이들에게는 개인적으로 하였으니 내가 달려가야 할 일이나 내가 달려갔던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도 할례를 받도록 강요받지 아니하노라. 사도행전을 보시면 바울은 3번에 걸쳐서 이제 예루살렘을 방문했다는 것을 알 수 있거든요. 첫 번째 방문은 바울이 회심한 지 3년 후에 베드로를 만나기 위해서 올라왔었습니다. 두 번째 방문은 유대 지역에 심한 기근이 있어가지고 안티오크 교회에서 구호금을 모았었고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구호금을 모았었거든요. 근데 그 구호금을 전달하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방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신의 사도됨을 증명하려고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기 위해서 올라갔었어요. 그래서 이제 대부분 교회들에서는 여기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이 바울의 방문을 세 번째 방문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방문은 이제 사도행전 15장에 기록된 그 역사의 자세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이제 바울과 바나바가 예루살렘 총회에 참석하는 장면이 나와요. 그래서 예루살렘 총회에서 사도들과 장로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토론을 합니다. 이방인도 모세의 율법을 지켜야 한다는 그 주장을 바로 잡고 오직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교리를 확립하게 돼요. 그래서 그때의 예루살렘 방문했던 것을 오늘 본문으로 보고 있다는 것이에요. 대부분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아마도 두 번째 가능성이 더 커요. 그러니까 바울의 두 번째 예루살렘 방문도 사도행전과 관련이 있거든요. 두 번째 방문은 사도행전 11장에 나오는 구제를 위한 그 예루살렘 방문으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여기 1절 봤을 때 사도 바울이 나는 바나바와 함께 다시 예루살렘에 올라갔다고 하죠. 여기서 다시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그렇다면 한 번은 예루살렘에 올라왔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행전 11장의 말씀을 보잖아요. 그 말씀을 보면 큰 흉년으로 인해가지고 유대에 있는 교회가 어려움을 겪게 되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안티오크 교회가
바울과 바나바를 보내가지고 그들을 구제하는데 구호금을 보낸단 말이죠. 근데 이때 예루살렘을 방문했던 그 내용이 오늘 본문으로 보는 것이란 말이에요. 물론 지금 갈라디아서 2장에 나오는 이 바울의 예루살렘 방문이 사도행전 11장에 큰 흉년에 의해서 구제하기 위해서 방문을 한 것인지,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에 참석한 방문이었는지 어떤 견해든 장단점이 있긴 해요. 확정적으로 이렇게 말할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사도행전 11장의 구제를 위한 그 방문으로 보는 이유가 몇 가지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1절에 바울이 자신이 동행한 사람을 지금 언급하고 있죠. 그 언급한 두 인물이 바울과 디도예요. 그죠? 자, 첫 번째로 이제 디도를 한번 보자고요.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 구호금을 모으라고 해놓고 나중에 디도와 다른 형제를 통해서 그 구호금을 가지고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을 말을 했었죠. 그때 이제 고린도 교회에서는 그 구호금을 바울이 착복한다는 그 소문이 있어서 바울이 그런 말을 해요. 고린도후서 12장 18절에 보면 내가 보낸 그 디도가 너희에게서 어떤 이득을 보았느냐 하면서 이제 변론을 한단 말이죠. 어쨌든 바울도 지금 디도와 동행해서 예루살렘에 왔다고 본문에 기록해 주고 있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2절에 보니까 바울은 내가 계시에 의해서 이 예루살렘에 올라왔다고 합니다. 계시에 의해서 왔대요. 근데 여기서 계시는 바울이 직접 받은 계시를 말하고 있지 않아요. 그것을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사도행전 11장 한번 보도록 할게요. 사도행전 11장 27절에서 30절의 말씀 보시면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쯤에 예루살렘에서 안티오크 예언자들이 왔더라. 그리고 그들 중 아가부스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한 명이 일어섰는데 온 세상에 걸쳐 심한 흉년이 있을 것을 성령을 통하여 알렸더라. 그 흉년은 클라디오스 카이사르의 날들에 있었더라. 그때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재량에 따라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하였더라. 그건 역시 그들이 실행하였으니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하여 그것을 장로들에게 보냈더라. 이 말씀 보니까 아가부스라는 예언자가 나와요. 근데 이 예언자가 온 세상에 심한 흉년이 있을 거라는 계시를 받게 됩니다. 그러면서 예언을 해요. 그런 이유로 이제 제자들이 저마다 자기 재량에 따라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에게 구호금을 보내기로 결정을 하는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유대에 거하던 형제들을 하면은 예루살렘 교회에 있는 성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구호금을 바나바와 사울의 손을 통해서 보냈다고 합니다. 근데 지금 갈라디아서 2장 1절에 보니까 바울과 동행했던 인물이 바나바잖아요. 그죠? 고린도 교회에서 구호금을 받았을 때 혹시 기억나시나요? 그때 디도와 한 형제를 보냈다고 했잖아요. 아마 그 이름 없던 한 형제가 바나바의 가능성이 있다고 그렇게 우리가 살펴봤단 말이죠. 그렇게 해서 지금 안티오크에서 바나바와 함께 구호금을 받았어요. 그리고 고린도 교회에서 디도를 통해서 구호금을 받았어요. 그 구호금을 가지고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는 2절에 보니까 예루살렘에 방문한 이 바울이 명망이 있던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복음을 전해주었다고 합니다. 여기서 이제 명망이 있던 자들 누구를 얘기하냐면 베드로, 요한, 야고보를 얘기하는 것이에요. 여기서 야고보는 예수님의 육적인 동생을 말합니다. 그들에게 자기가 계시받은 복음이 어떤 것인지 말해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개인적인 방문을 했다는 것이에요. 여럿이 모이는 공적이고 공개적인 자리가 아니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만약에 이 방문이 총회에 방문하는 자리였다면 바울이 자기의 간증을 하면서 총회에서 결정된 그 내용들을
아마 여기에 기록했을 것이에요. 그런데 그런 내용이 없는 것으로 보면은 바울이 지금의 내용은 총회가 열리기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네 번째는 쭉 내려가서 이제 10절에 보면 다만 그들은, 그러니까 사도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바랐으니 그 일은 나 또한 열심히 행하던 바노라 그래요. 예. 유대의 흉년이 들어가지고 이 가난한 성도들을 구제하러 왔었잖아요. 근데 그 가난한 자들을 기억해 달라고 사도들이 얘기했대요. 그래서 일단 바울에게 했던 사도들의 부탁을 봤을 때 구제를 위한 방문이 그 배경이 아니었을까 하는 추측을 해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물론 전체 문맥을 보면은 구제에 초점이 맞춰지지 않아요. 이 갈라디아서 목적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율법이냐 은혜냐, 그 목적으로 쓰여졌기 때문에 구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이러한 배경이 겹쳐진 상황이라는 것을 보고 우리가 전체적인 본문을 읽어보자는 것이에요. 여기 1절 다시 보시면 바울과 동행한 인물 중 하나는 이제 바나바라고 합니다. 이 바나바는 이제 레위 지파 출신이에요. 유대인이고, 사이프러스, 예전에 우리가 구브로로 알고 있었는데 거기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바울보다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던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1장 22절을 보잖아요. 그러면 이 이방인들에 대한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던 게 바나바였어요.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교회에서 안티오크 교회로 파송되었죠. 그리고 사도행전 4장 36절에 보면 이 바나바의 본명은 요셉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사도들이 이 요셉을 불렀을 때 그를 권위자 아니면 권위의 아들, 위로의 아들이라는 그 의미의 바나바로 불렀었던 거예요. 그리고 사도행전 11장 24절에 보면 바나바는 성령과 믿음이 충만한 초대교회의 헌신적인 지도자였다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바나바는 이제 바울을 예루살렘 교회에 소개를 해요. 그러면서 이제 바울과 함께 사역도 합니다. 그러다가 2차 선교 여행을 떠나면서 이제 마가를 데려가느냐 아니면 데려가지 말까 하는 그 문제로 바나바와 바울이 결별하게 돼요. 그리고 바울과 또 동행한 인물이 있습니다. 디도였죠. 이 디도는 할례를 받지 않은 이방인이에요.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는 목회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 디도는 바울이 디도서 1장 4절에 이렇게 소개를 해요. 나 자신의 아들이 된 디도. 근데 그만큼 바울의 사랑을 받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디도에 대한 성경의 마지막 기록은 이제 디모데 후서 4장 10절에 로마에서 달마티아로 갔다는 그 기록으로 더 이상 등장하지는 않습니다. 자, 보면 2절에 보니까 이 바나바와 디도는 이방인에게 선포할 복음을 바울에게서 받았다고 말을 해줍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3장에 가서 보잖아요. 그러면 바울과 바나바가 함께 이제 이방인을 위한 복음 전도자로 이렇게 파송되거든요. 그러니까 성령을 통해서 안티오크 교회에서 그렇게 결정이 났어요. 자, 이렇게 보면 바울의 사도권은 주님께 직접 받았고 이 바울의 파송은 안티오크 교회가 했다고 이해하시면 되겠죠. 자, 보면 또 2절 보시면 내가 이방인들 가운데 선포하는 복음을 그들에게 전해 주었노라 합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바나바와 디도에게 알려줬어요. 그러니까 바울도 주님께 계시로 받은 그 은혜의 복음으로 이미 사역을 하는 중이었어요. 벌써 갈라디아나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나가는 중이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아직 예루살렘의 총회가 열리기 전이었습니다. 앞에 1장 17절에서 21절에 따르면 바울이 다마스쿠스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그 경험을 하고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다시 되돌아왔다가 3년이 지난 후에 베드로를 만났어요. 그리고 이제 시리아와 실리시아 구역들로 들어갔다고 했죠. 그 후로 14년이 지난 후에 지금 예루살렘에 왔으니까 이때는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마친 때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런데 예루살렘에 와서 이제 명망 있는 이들에게 개인적으로 만났다고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계시받은 복음을 전해 주었대요.
바울이 예수님을 만난 후로 아직까지 사도들과 만나가지고 자신이 주님께 받은 복음의 내용, 그 복음의 핵심, 그것에 대해서 대화를 나눈 적이 없었어요. 그래서 사도들이 믿는 복음과 또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같은지 아닌지 그것을 확인하는 일이 바울에게는 매우 중요한 일이었어요. 예. 거기다가 이제 바울이 1차 선교 여행 중에 이방인들에게는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는 그 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되었거든요. 그 이유로 인해서 이제 예루살렘 총회가 열리기 전에 먼저 사도들과 별도로 만나가지고 자신이 전하는 복음이 무엇인지 설명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만약 공개적인 자리에서 자기가 계시받은 그 복음을 제시했어요. 근데 사람들이 다른 의견을 또 말한다면은 유대인과 이방인의 분열을 가져올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바울은 조심스럽게 이 일을 다루고 있다는 것이에요. 2절에 보시면 내가 달려가야 할 일이나 내가 달려갔던 일이 어떤 방식으로든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예. 그렇죠. 바울은 회심한 이후에 이방인에게 직접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었어요. 근데 그 사명을 당시의 운동 경기를 염두에 두고 묘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6절에 보면 그러므로 나도 그렇게 달리되 불확실하게 달리지 아니하노라 그런 말을 했었잖아요. 자신이 달려가는 그 방향이 분명하고 확고하고 목표를 가진 것이라고 기록을 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전했던 그 복음을 확증받기 위해서 다른 사도들을 만났다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그동안에 달려왔었고 앞으로 달려가야 할 그 일이 헛되지 않다는 것을 확증받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갈라디아 성도들에게 특히 전했던 그 복음이 헛된 것이 아니기를 바란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왜 이런 생각을 가졌을까요?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갈라디아 교회가 세워졌잖아요. 그래서 구원받은 그 갈라디아 교회가 너무 짧은 시간에 다른 복음을 따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구제의 문제가 겹쳐 있긴 하지만 이렇게 자신이 예루살렘을 다시 방문한 것은 자신의 개인적인 어떠한 목적이 아니라 자기가 사도들과 친분을 쌓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유대 교회에서 뭐 자기의 영향력을 키우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하고 있는 이방인 사역을 뭐 선전하기 위해서 그것도 아니고 자기가 전하는 복음에 대해서 추가적인 어떤 조언을 받으려 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사도들과 복음을 비교해서 올바른 사역을 했는지를 확증받기 위해서였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던 헬라인 디도도 할례를 받도록 강요받지 아니하였노라. 여기서 또 이제 할례 문제가 나오는데 이 할례라는 것은 유대인들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과 맺은 언약 관계의 표적이에요. 물론 이제 할례는 이 아브라함의 남자 후손들에게 해당되죠. 근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그분과의 언약 관계로 초청하셨어요. 근데 이 할례는 이제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언약을 자신이 성취하기 위해서 사라의 여종에게 들어가서 아들을 낳은 후에 이 할례를 행하라는 말씀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할례는 인간이 세운 어떻게 보면 최선의 계획도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없다는 교훈을 상기시켜줘요. 그런데 이 할례가 바울 시대에 보면은 원래 취지와 다르게 이제 유대인들이 뭐 민족적으로나 종교적으로 우월하다는 그 상징이 되어버렸어요.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기 150년 전에 보면은 어떤 과격한 이제 애국자들은 팔레스타인 지역의 모든 유대인들뿐만 아니라 그들의 사법적 권한 아래 있는 주변 민족까지 할례를 막 강요했었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이제 어떤 사람들은 할례를 구원받기 위한 일종의 통행증으로 여기기도 했었어요. 사실 바울이 이 할례 자체를 반대했던 것은 아니었어요. 바울이 반대한 것은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한다는 그 주장 때문이었거든요. 막 거짓 교사들이 모세의 법대로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구원을 받지 못한다고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에 그거에 맞서서 반대를 했던 것이죠. 그래서 문제는 구원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받는 것인가 아니면 인간의 순종에 따른 행위로 얻어질 수 있는 것인가, 이 문제였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지금 본문에 보니까
헬라인 디도도 할례를 받도록 강요받지 아니하였노라. 이 말을 보면 결국 누가 할례를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사도 바울일까요? 아니에요. 사도들이라는 것이. 예루살렘에서 만났던 그 사도들이 디도에게 할례를 받으라고 강요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자, 그렇다면 다른 사도들도 바울의 복음을 이해했고 인정했다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겠죠. 그런데 갈라디아 성도였고 또 반은 유대인이고 반은 이방인이었던 성도가 하나 있어요. 누구냐면 디모데거든요. 근데 이 디모데는 사역을 시작할 때 할례를 받았었어요. 아니, 디도는 받지 않았는데 왜 디모데는 할례를 받았었을까요? 이것을 어떻게 봐야 될까요? 이것은 이유가 있어요. 디모데는 어머니가 유대인이고요, 아버지가 헬라인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디모데가 할례를 받지 않으면은 유대인들에게 복음을 전하는데 걸림이 생길 수 있으니까 할 수 없이 할례를 받았던 것이에요. 그런데 지금 순수한 이방인이었던 디도의 경우는 달랐던 것이죠. 예. 바울이 디도에게 할례를 행하는데 동의했다면 자신의 복음을 또 부인하게 되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이런 외적인 형식이 뭐 구원의 필수적이라는 것을 주장했던 그 유대인들을 인정하는 것처럼 보여지기 때문에 디도만큼은 또 할례를 받으면 안 되는 것이었죠. 그런데 사도들도 강요를 하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그렇다면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야 한다는 그 사도 바울의 주장을 받아들였던 것이에요. 4절에서 6절까지 보시면, 그리고 그것은 몰래 드려진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왔으며 그들이 우리를 속박 가운데로 끌어들이고자 함이라.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여 틈을 준 적이 없나니 없도다. 한 시간도 없도다. 이는 복음의 진리가 너희와 함께 지속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들이 어떤 사람이었든지 내게는 아무 상관이 없으며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라도 외모로 받아들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는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그들의 회의에서 내게 보탬이 된 것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라. 예. 자, 여기 4절에 보니까 몰래 드려진 거짓 형제들이 있었다고 합니다. 예. 그들 때문이래요. 그들 때문에 이 할례를 반대했다는 것이죠. 누가의 기록에 의하면 사도행전 15장 30절에 보잖아요. 예루살렘의 총회 결과가 있어요. 율법이 아니라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는다는 그 교리가 갈라디아와 안티오크 교회에 소개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갈라디아에서는 계속해서 성도들을 미혹하는 유대주의자들이 존재했었어요. 근데 이들은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자유를 얻은 그 성도들을 다시 율법 아래로 끌어들이려고 했습니다. 마치 형제인 것처럼 가장해가지고 들어와가지고 사람들이 보기에는 열심은 있었겠죠. 근데 실제로는 복음을 거부하고 교회를 파괴하려고 했던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소유한 우리의 자유를 엿보려고 몰래 들어왔다고 말해주고 있거든요. 숨은 의도를 가지고 몰래 들어와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엿보고 그 자유를 빼앗기 위해서 작전을 펼쳤던 것이에요. 마치 신천지 신자들이 몰래 교회에 잠입하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교회를 장악하고 산 옮기기라는 그런 작전을 하는 것과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스파이 짓을 하는 것이에요. 첩자 같은 것이란 말이에요. 결국 이제 믿는 자들에게 자유를 빼앗아 가지고 속박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러한 갈라디아 교회의 형편 가운데서도 디도가 할례를 받지 않고 있다는 것은 이미 자유를 얻은 자이기 때문에 그 자유를 잃지 않기 위해서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죠. 진리라는 것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예수님도 너희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고 이제 요한복음 8장 32절에 말씀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진리를 왜곡시키고 참된 복음을 다른 것으로 바꾸고 뭔가 다른 것을 추가하려고 하는 그런 것은 자유를 빼앗아 가는 것이에요. 종이 되게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진리를 지켜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지켜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하는 그 자유라는 것은 바울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개념이었습니다. 예. 바울은 이제 신학의 다른 기록자들보다 자유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했어요. 특히 이제 갈라디아서 같은 경우는 12번이나 사용했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자유라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유를 말하는 것이에요. 아무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께 헌신하면서 살 수 있는 그 기회를 말하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죄의 욕망이나 죄의 성향에 얽매이는 것, 그리고 율법의 정죄나 죽음의 권세로부터 또 자유를 포괄하는 것이에요. 로마서 6장 6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이것을 알거니와 우리 옛사람은 그분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나니 이는 그 죄의 몸이 멸망받게 하려 하며 이후로는 우리가 죄를 섬기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자유롭게 되기 때문이라. 그렇죠? 죽은 자는 죄에서 자유롭게 된대요. 예. 우리 그리스도인은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그래서 죄에 대하여 죽은 것이에요. 그러니까 죄에 대해서 무감각하다는 그 의미가 아니라 죄의 세력, 죄의 영역에서 벗어났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로마서 8장 1절하고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정죄함이 없나니 그래요. 예, 이 정죄함은 영원한 정죄를 얘기합니다. 그들은 육신을 따라 살아가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을 따라 살아가느니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영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으로부터 자유롭게 하였기 때문이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죄의 대가로 인해서 결국 사망을 가져오잖아요. 근데 그러한 권세는 더 이상 그리스도인의 생애에서 뭐 지배하거나 영향력을 끼칠 수 없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근데 이런 자유 안에서 사람들을 속박하려고 거짓 형제들이 들어왔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5절에 보니까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들에게 굴복하여 틈을 준 적이 없나니 없도다, 한 시간도 없도다 그래요. 예. 율법의 복종을 요구했던 그 자들은 유대주의를 주장했던 거짓 형제들인데, 사도 바울은 자신의 일행과 함께 할례를 주장하는 그 사람들에게 또 율법을 강조하는 그 견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것이에요. 바울은 지금까지 달려온 길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했다는 것이에요. 올바른 경주를 계속 해왔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할례는 초대교회의 최대의 쟁점이었어요. 또 복음에 대한 최대의 도전이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논쟁 앞에서 바울이 진리를 양보했다는 것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 할례를 행하라는 그들의 요구에 대해서 한 시간이라도 틈을 준 적이 없었대요. 왜 그렇게 굴복하지 않았냐면 바로 복음의 진리가 갈라디아 교회와 함께 지속하게 하기 위함이었다고 말을 해주고 있습니다. 6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사람들이 있대요. 누구를 말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회의 승인을 받은 지도자들, 그러니까 사도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이 2장을 다 보면 바울이 3번에 걸쳐가지고 베드로, 요한, 야고보 같은 예루살렘의 사도를 지칭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아까 2절에 봤죠? 명망이 있던 이들. 그러니까 교회에서 좋은 평판으로 존경과 인정을 받은 자들, 바로 사도들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지금 6절에 보니까 무언가 되는 것처럼 보이는 이 사람들, 좀 있어 보인대요. 교회에서 보통 그러잖아요. 아, 저 사람은 좀 아우라가 있어 보인다고. 사도들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자, 그리고 9절에 보면은 기둥들 같이 여겨지던 자들, 이렇게 3번에 걸쳐 가지고 호칭을 바꿔서 쓰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곧바로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외모로 받아들이지 않으시다고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보면 언뜻 보기에는 좀 사도들을 비하해서 말하는 것처럼 보이지 않나요? 그죠? 하지만 이 사도들은 지금 바울을 받아들였어요. 바울이 받은 복음의 계시를 인정해 주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사도로서의 바울 권위를
확인해주는 중요한 증인들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지금 3번에 걸쳐가지고 여러 호칭을 이렇게 사용한 것은 어떻게 보면 좀 재치 있게 표현했다고 볼 수 있거든요. 명망 있고 무엇인가 돼 보이고 기둥 같은 사도들일지라도 바울에게는 조금도 보탬이 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바울은 하나님에게서 복음을 직접 받았지 예루살렘 교회 사도들이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는 것을 지금 표현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 동시에 그들에게서 배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사도들이 전하는 그 복음과 바울이 전하는 복음이 서로 상충하지 않는다고 그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자신의 복음이 확실하기 때문에 지속적인 전파를 위해서 거짓 형제들에게 굴복하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7절에서 10절까지 보시면 그러나 도리어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 같이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 내게 맡겨진 것을 그들이 보았을 때 이는 할례자들을 위한 사도직으로 베드로 안에서 효과적으로 역사하신 그분께서 내 안에서도 막강하시어 이방인들을 향하게 하셨기 때문이라. 또한 기둥들같이 여겨지던 야고보와 게바와 요한이 나에게 주어진 은혜를 알아차렸을 때 그들이 나와 바나바에게 친교의 오른손을 내밀었으니 우리는 이방인 민족들에게 가고 그들은 할례자들에게 가고자 함이더라. 다만 그들은 우리가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바랐으니 그 일이나 또한 열심을 행하던 바였노라. 여기서 할례자, 무할례자 이렇게 나오죠. 유대인과 이방인들을 가리킵니다. 사역에 있어서 서로 다른 책임이 있을 뿐이지 어디까지나 복음의 내용은 동일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할례자를 위한 복음과 또 무할례자를 위한 복음이 따로 있다는 것이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이방인 모두 율법의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 것이지 율법의 행위는 전혀 복음에 속하지 않는 것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선포되는 두 대상이 있고 물론 이들은 차이가 있겠죠. 서로 같지는 않아요. 다르단 말이에요. 다른 문화가 있으니까 또 다른 생각, 다른 가치를 가졌어요. 민족성이 있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복음 자체를 바꾸진 않는다는 얘기예요. 베드로를 삼으신 분이 바울을 사도로 삼으셨고 또 베드로와 바울은 같은 사도예요. 하나님이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단 말이에요. 근데 복음을 선포하는 대상이 다를 뿐이지 복음 자체는 다를 수는 없는 것이에요. 만약 복음이 달랐다면 이 두 사람은 서로 복음을 인정하지 않았을 것이에요. 그죠? 그래서 섬기는 대상이 다르지만 동일한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기 때문에 이들은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고 또 복음의 진리가 같다는 것을 확인했던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면서 오른손으로 친교의 악수를 했다고 9절에 말해주고 있죠. 각자의 부름에 따라서 바울은 이방인에게로 가고 베드로는 유대인에게로 사역하는 것이에요. 청중은 달랐지만 전하는 내용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변하지 않아요.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이 구원이 임하는 것을 말해줍니다. 어쨌든 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 베드로에게 맡겨진 것 같이 무할례자들에 대한 복음이 바울에게 맡겨졌다고 합니다. 그렇다고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들을 만났을 때 외면하거나 또 바울도 유대인을 봤을 때 그냥 지나친다는 말은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가 이방인 코넬료 가정에 들어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잖아요. 그리고 카이사랴나 이제 다른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을 전했었거든요. 바울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지만 때로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에게도 가가지고 복음을 전하기도 했었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본문을 다 봤는데 바울이 지금 예루살렘 교회에 구호금을 가지고 올라왔을 때 사도들을 개인적으로 만났어요. 그러면서 서로의 복음을 확인했어요. 그래서 사도들은 바울의 복음과 바울의 사역을 인정했단 말이에요. 다만 지금 바울에게 한 가지를 부탁한 게 뭐냐면
10절에 보니까 가난한 자들을 기억할 것을 바랬다고 합니다. 예. 왜냐하면 지금 유대 지역은 할례자들이 거하는 지역이거든요. 그렇다면은 이 지역은 베드로가 전할 복음의 사역지였어요. 그래가지고 구제를 하러 올라왔으니까 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서 사역을 하라고 했던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 모든 일을 통해서 바울이 바라는 것은 한 가지예요. 복음의 진리가 항상 그들 가운데 있도록 하는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 성도들 그 안에 복음의 진리가 있도록 하는 것이었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허락하신 자유를 지키는 것, 다른 복음에 넘어가지 않도록 거짓에 속지 않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랬던 것이었습니다. 예.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게 바랬던 것은 우리에게도 해당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항상 진리 가운데 거하고 우리가 가진 자유를 지켜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것은 바로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하려면 우리는 같아야 할 것과 다를 수 있는 것을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동일한 복음이 유대인과 이방인에게 전해졌잖아요. 복음은 주님께서 이루신 일이잖아요. 주님께서 이루신 그 일로 인해서 율법에서 자유를 선포하셨습니다. 하지만 율법에 매여 있던 유대인들이 자신들이 보기에는 이방인이 얻은 그 자유는 너무 불편한 것이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이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와 같이 되려면 율법의 요구를 지켜야 된다고 말을 합니다. 하지만 복음의 진리로 생각해 볼 때 이 할례라는 것은 부차적인 것이거든요. 본질적인 것이 아니고 같아야 할 것도 아니에요. 지금에 와서는 이제 개인적으로 청결을 위해서 이 할례 수술을 받기도 하지만 이전에는 문화적인 차이로 볼 수 있다는 것이에요. 다를 수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두고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진리를 지키는 것이 아니라 무너뜨리는 것이고 자유를 빼앗는 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몰래 들어온 그 거짓 형제들이 했던 일은 바로 이 할례를 받으라는 그 일이었습니다. 그것이 또 구원받는데 요소가 된다고 말을 했던 것이에요. 어쩌면 우리도 그럴 수 있을 것이에요. 진리가 아닌 것을 가지고 막 언성을 높이고 본질이 아닌 것을 두고 다를 수 있는 선택에 대해서 때로는 정말 사소한 문제를 두고 열을 내면서 막 죽일 듯이 싸울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것은 정말 소모적이고 어리석은 일입니다.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려면 같아야 할 것과 다를 수 있는 것을 잘 구분해야 되는 것이에요. 근데 이 시대에도 많은 이단들이 많은 부분은 진리를 담고 있지만 어느 정도는 잘못된 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잘 구분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를 지키되 진리 안에서 다를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 수 있어야 돼요. 때로는 물러설 수도 있어야 됩니다. 하지만 본질적인 것과 본질적이지 않은 것, 중요한 것과 부차적인 것을 잘 구분하는 것이 정말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게 할 중요한 원리가 되는 것이에요. 비진리가 들어오면 그것에 대해서는 관용을 베풀면 안 되는 것이에요. 과감하게 막아야 되는 것이죠. 전통이나 사람의 관습이나 취향에 따라서 다른 것을 같아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주님께서 주신 그 자유를 위협하는 것이에요. 주님 안에서의 하나됨을 깨트리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진리가 항상 우리 가운데 있도록 서로에 대해서 용납하고 서로의 다름에 대해서는 너그러이 받아주는 그러한 자들이 되어야 되지만 비진리가 들어올 때는 과감하게 막아버리고 그것을 지적하고 바로 잡아줄 수 있는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11절부터는 또 다음에 함께 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